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또 이 남성교회에서 귀하게 또 헌신해 주셔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두 회원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간청하는 친구 비유입니다. 먼저 이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요한은 과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제자들에게 나름의 기도문과 기도 방법을 사사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스승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 제가 친절하게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어떻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은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는요, 각각의 이 주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본문에 강조하는 그 문맥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남이 보지 않아도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된 거고, 이에 비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부성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 그 관계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초월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이런 누가복음 11장의 문맥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인데 본문 5절부터 6절을 다시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간청하는 친구 비유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편의상 A, B, C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A라는 사람에게 다른 마을에 사는 C라는 친구가 기별도 없이 불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날 A에게는 그 자기를 방문한 C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B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급히 달려가서 C를 대접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비유 속의 이야기의 내용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오늘날처럼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행을 할 경우에 강도를 만날 위험이 높았고요. 또 야행성 맹수들의 그 공격을 받을 위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진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했고, 부득이하게 밤에 이동을 해야 한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서 안전하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비유 속 C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한밤중에, 그것도 홀로 A라는 친구를 방문한 이 설정은, 비유의 설정은 그것 자체가 사실 노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설정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해석. 지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가 한밤중에 B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요구합니다. 그때 B가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B가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 이해가 되시죠? B가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인 통념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을 대접하는 걸 매우 중요한 예절로 여겼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인된 오랜 전통으로서 B는요, 손님으로 찾아온 A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B와 A는요, 친구였다는 거죠. 친구. 근데 여기서 우리말 친구로 번역된 헬라어가 필로스인데,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필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동료, 친애하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A, B, C 모두에게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A와 C가 필로스의 관계였기 때문에 A는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온 C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를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나랑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음식을 빌려와서라도 C를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필로스니까. 또 마찬가지로 A와 B 역시도 필로스의 관계였기 때문에 A가 모두 잠든 이 한밤중에 B를 급히 찾아와서 떡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안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대 사회의 전통을 더해서 이 필로스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B 역시 A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그 떡을 빌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편해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A를 어떻게 해요? 웰컴하면서 내 필로스니까 나랑 정말 친하고 깊은 사귐을 나눈 친구이기 때문에 웰컴하면서 기꺼이 떡을 주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간청하는 친구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의 우정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과 사실은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는 앞뒤 내용과 별개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그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간청하는 친구 비유는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다는 거죠. 역시 현대인의 버전으로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예수님 말씀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문제가 되는지?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 거야. 필로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서로 관계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것 때문에 주지는 않을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로스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친밀함을 극대화시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대로 살려서 의미를 풀이했다면 8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B는 A의 끈질긴 졸라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친한 친구 필로스라는 이유 때문에 A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필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본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답이.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는요, 필로스 말고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헤타이토스. 근데 이 헤타이토스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알고 지낸 사이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동창회, 학교에 있는 동창회들을 의미한다거나, 또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 친구요, 나 이 사람 몰라요, 근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친구요라고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 헤타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린 결론처럼 친구들의 어떤 친밀함을 배제시키고 그냥 간청하는 행위만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비유 속에서 필로스가 아니라 헤타이로스를 써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필로스에 담긴 친밀함과 끈질긴 졸라됨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설사 필로스가 아니라 헤타이로스를 썼다 하더라도 이 비유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간청하는 친구 비유는 사실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대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어색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 그것도 중간에 딱 넣어두었을까? 이 비유를 맨 앞에 빼거나 뒤로 놔뒀다면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다른 주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예 다른 거야.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중간에 쭉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냐 이거죠. 방해하고 있냐. 자, 여기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들,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비유들과 동일하게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청하는 친구 비유 안에요.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던 후였습니까? 받기 전이었습니까? 받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는 에베소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후로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다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쳐 주십니다. 도장이 딱 찍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우리 안에 없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 충만을 간청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역시도 처음에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 A, B, C가 모두가 서로 이렇게 정말로 가깝고 친한 사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가도 신뢰가 되지 않고요, 음식을 대접받는 것도, 또 음식을 요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A와 B와 C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한 친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린 비유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친구들의 그런 끈끈한 우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끈질기게 요청하고 매달리러 가는 간청을 비유의 결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필로스의 관계로 비유를 시작했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걸 뒤집어서 끈질긴 요구와 매달림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비유를 살펴보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육체의 필요와 배부름을 위한 떡,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야기의 흐름과 화제를 이렇게 확 전환시킨 겁니다.
가만히 듣다가 예상되는 답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더 궁금해하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우리가 떡보다, 세상의 떡,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떡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간청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친구도,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부모라 하더라도 절대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허락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엉뚱한 비유를 예수님이 넣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치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다 허락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필로스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죄의 유혹에,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뭘 경고하고 있죠? 죄가 구원받는 성도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배할 수 있다고요. 죄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타락할 수 있고요, 불법을 행할 수 있고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교회들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받았던 영적인 리더들, 믿음의 위인들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리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죄의 유혹과 영적인 타락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에베소 5장 말씀 보세요. 5장은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지 선한지, 세상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해서 방탕해진다고요. 누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했을 때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선해졌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더 사모하고 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두냐 말입니다. 아니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은 더 어둡고 악해졌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과학과 기술을 더 신뢰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의 유흥과 쾌락에, 이 세상에 만족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냥 몸 안 아프고 먹고 살기 넉넉하면 여기가 천국이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천국에서는 얼마나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의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한때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의 나라들, 또 이거 북미에 있는 교회들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통계를 보시면 막 한때는 그렇게 부흥의 시대에 막 가득가득했던 성전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고 있고요. 유지가 되지 못해서 뭐 서점, 카페, 레스토랑, 호텔, 극장, 뭐 발레 연습장, 심지어는 술집으로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킹스턴에 있을 때는 가장 유서 깊은 교회가 게이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교회 쇠퇴의 소식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나왔던 애들이 학생부 올라가면 뭐 반으로 떨어지고요, 또 학생부 때 나왔던 애들이 대학으로 올라가면 반으로 또 떨어지고요, 반으로 또 겨우 청년을 올려보냈더니 결혼하고는 안 보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그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약하셔서 안 줄래? 싫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한 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조차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를 체험해서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보다는 기뻐하는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냥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을 간청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구원받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삽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도 그 성도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적게 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식, 양식을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합니다. 신나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겁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귀에 교회 위기가 들려오고 한숨소리와 한탄과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싶은 용기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